오늘은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다 설명을 좀 못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헌금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주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 예배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았습니다. 그 8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뭡니까?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 있던 짐승들 중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의 제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거였죠. 이러한 일이 출애굽기에 오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그 해방되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들을 왜 애굽까지 내려가게 하고 왜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한 겁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을 무대 위에 올려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유대인이 430년 동안 너무나 혹독한 종살이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그 어떤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여러분, 이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장자는 모든 자녀들의 대표자이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전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들을 살려주셔요. 그런데 살려주실 때 반드시 거기에서 필요한 게 어린 양이었어요.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장자는 다 하나님 거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였죠. 그것이 여러분 레위기서에 가면 구체적인 제사의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 제사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에 숨어했던 이 사람들 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피 묻은 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이 흘러오면서 결국은 그렇게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죽여야 됐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래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이제 다 용서한다. 이게 바로 제사의 방법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에서 드려지는 소, 양, 염소,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구약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매번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확실한 제물이에요. 그만큼 제물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짐승의 제물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는 이 확실한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잡아 죽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49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너무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재물이 없으면 끝인 줄 알아요.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고 돈 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싱가포르에 가면요, 필리핀의 여자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가정부를 해요. 가정부. 그런데 우리 돈으로 한 달에 한 80만,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고 한 달에 그렇게 식모살이를 해요. 가정부.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정 살림을 다 살고 이런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추진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다 맞벌이 부부잖아요.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누군가 그 아이를 잘 돌봐주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거나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 하는 일도 이제는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여자들을 데려와서 그런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요, 필리핀에서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이렇게 사는 가정부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방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되고 먹을 것 다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필리핀의 여자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할 때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먹을 걸 제대로 안 준대요. 방도 좀 잘 이렇게 꾸며갖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런 데가 힘들어서 자꾸 이제 다른 집으로 옮기고 하다가 어쩌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은 안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대우를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식모를 두고 살 정도면 그 식모들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기 보니까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내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됐든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속전,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죗값이라는 게 사람의 몸값이거든요. 생명값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비싸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가 그 모은 돈을, 평생 모은 돈을 다 드려도 한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뭘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헌금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하고 이거 드리면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면서 나 못 드리겠습니다, 모자랍니다, 이러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우리 가봅시다.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 8장이 있죠. 30절입니다. 32절.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좀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면 그 하나님이 뭘 아끼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지금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까워하고 이거는 안 돼 하고 확 움켜쥘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우리가 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램프를 탁 문지르면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거 3가지만 들어줄게. 뭘 원하니? 그때 우리 뭘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생 제일 소중한 거를 3가지를 말해가지고 3가지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어찌 그걸 구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재물을 달라고 하고 장수를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할 텐데 너는 어찌 그걸 원하니?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도 다 줄 것이고 권세도 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1000번제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뭘 못해요? 뭐든지 다 주신다는데. 예?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양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양 1000마리 어마어마한 값 아니겠어요? 솔로몬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1000번제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를 드리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를 드리면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천번제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10,000원짜리예요. 그래봐야 얼마게 되겠어요? 10,000원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 받고도 더 크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씨앗을 심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씨앗을 심을 때 우리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시잖아요. 농사를 지어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가 심은 건 너무나 작은 씨앗 하나에, 근데 거기서 맺혀지는 것은 100배가 뭡니까? 100배도 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렇게 씨앗을 심는 거고 똑같은데, 우리는 적게 심지만 많이 주시는 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많이 심은 자는 더 많이 주시고, 조금 심은 자는 조금밖에 거둘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예?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장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30배, 60배, 100배로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거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슈퍼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보면요, 그거요, 많이 남는 게 30% 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15% 안 돼요.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푼돈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게 그런 장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런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왜 드리냐고요? 더 많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처음 드린 게 뭡니까?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구제헌금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구제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제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의 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헌금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